자, 오늘은 2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이 신앙 고백이고,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참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다뤘고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대상이 누굴까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9세대들. 신명기 5장은 신세대들입니다. 신세대들. 그리고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은 언약 체결이고, 언약 체결. 신명기 5장은 언약 갱신입니다. 또 화자도 달라요. 청중도 다르지만 화자도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해요. 나는 누구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시고, 또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존재를 강조하시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규례와 법도를 강조합니다. 규례와 법도. 그래서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규례는 법 또는 규칙이라는 뜻이고요. 법도는 생활상의 예법. 다시 말하면 선민의 도덕 원칙을 말합니다. 자, 근데 신명기 5장에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따가 다루겠지만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1절과 3절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새로운 헌신에 대한 필요성을 요약하는 단어고요. 새로운 헌신에 대한 필요성을 요약하는 단어. 그리고 마치 신세대가 직접 호렙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고 4절과 5절에서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 광야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언약은 갱신되었다는 거. 요거 이제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보기 1번 십계명의 구조와 성격입니다. 자, 십계명의 구조. 자, 십계명의 10가지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1부터 4계명, 하나님과 사람의 징검다리 계명 5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6에서 9계명, 계명 준수의 시금석 10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이다. 이렇게도 나눕니다.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근데 이 책에서 나누는 구조도 굉장히 좋은 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징검다리 계명이 5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계명을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명명한 의미는 이제 가족이 그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현된다. 이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5계명을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도 10계명을 크게 2개로 나누셨다, 요약했다 라고 설명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 말씀에서 하셨으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셨으니는 신명기 6장 5절을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하셨으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2개의 큰 원리를 압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본질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10계명의 본질은 관계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10계명의 성격, 10계명은 차갑고 딱딱한 오래된 법전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자, 사랑의 언약인데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자, 계약할 때 뭐 쓰죠? 계약서 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둘 다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약속을 지키고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명령이 아니에요. 금지를 말씀하지만 금지명령만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10계명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아까 오늘 다뤘죠? 그렇죠? 새로운 헌신에 대한 필요성을 요약하고 지금 이 세대가 직접 호렙에 서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현재성 말씀하는 거고요. 자, 언약은 법전과는 목적상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은 상법과 형법,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언약은 결혼 서약 또는 쌍무 계약입니다. 서로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관계의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관계의 계명, 사랑의 계명. 쭉 읽어볼게요.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 허락하신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면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선물도 사줘야 되는 게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10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10계명의 내용 대부분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너무나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죄에 물들어 더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명령어들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런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이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경계선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10계명이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임을 기억한다면 각각의 계명들을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할 때 참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관계의 신성함을 지키고 배우자에게 정절을 다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정직하게 살며 타인의 소유를 존중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 10계명의 참뜻 알기입니다. 이거 연관 있는 거 단결해 보셨죠? 1계명은 사랑의 대상 규정, 2계명은 사랑의 방법 규정, 3계명은 사랑의 언어 규정, 4계명은 시간 규정, 5계명은 대신 대인 관계의 징검다리 규정입니다. 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랑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를 밝히시는데, 나 외에는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병행해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여호와만을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 표현으로 바꾸면 둘 중에 어떤 거죠? 기억입니까? 니은입니까? 하나님을과 하나님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분열된 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분열된 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분열된 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자, 이계명, 거기 빈칸은 형상이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랑의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맨 마지막에 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며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좀 쉽게 가려고 해요.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시킵니다. 내 그 구미에 맞는 하나님,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가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 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죠. 사랑에 적합한 언어에 관한 규정이다. 망령되다는 말에는 거짓되다, 잘못되다, 헛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진실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 이름은 본질과 성품과 권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일컬으면 불경한 거죠. 자, 거짓되다. 이것은 거짓 맹세를 할 때 사용되고, 잘못되다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할 때 사용하고요. 헛되다는 뜻없이 하는 종교적인 상투어나 농담에 사용합니다. 여기 오마이가 자주 쓰죠. 자, 금령으로 되어 있는 제3계명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과 공의의 정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의 언행이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 번역을 보니까 소중한, 신성시되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3계명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4계명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사랑의 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와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누리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 그래서 예배에는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계속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 기대, 경험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셔서 거룩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 사계명을 정리하면 종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아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으로부터 가장 먼저 실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다. 징검다리가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경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적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페류너는 예배자일 수 없다. 페류나는 자선가일 수 없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그래서 5계명을 확장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을 어떻게 사람에게 확장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을 어떻게 사람에게 확장할 것인가. 관계의 확장이죠. 큰 2번, 중간 2번, 사람을 향한 계명과 시금석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인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 약속이라는 뜻이죠.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 약속. 금요일날 나의 완벽한 비서가 종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평소에 아내를 좀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난 함께 있지 않아도 되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혼났는데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 약속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신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들으세요. 그냥 또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때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신분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후의 계명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6계명은 어떤 규정이죠? 아니.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타인과 자신의 생명 존중 규정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타인과 자신의 육체적, 영적 순결 규정이고, 8계명은 타인의 재물 존중과 자신의 소유 선용 규정, 9계명은 타인을 향한 진실한 언어 규정, 10계명은 계명 준수 여부에 대한 시금석 규정.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고색운동은 어떤데 성경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어떤 법전, 어떤 뭐 계약 이런 거에 비해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이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살인 행위를 엄히 금지합니다. 생명 존중 사상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살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므로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6계명을 종합하면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명의 존엄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물리적 살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누구 죽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생명 존중을 말씀하는 겁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성적 방종이 허용됐고 장려됐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정결과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혼제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7계명은 성적인 정결을 가르치고 육체적 순결뿐 아니라 영적 순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죠. 자, 훔치는 것만 말하지 않고 속여서 소유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기가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소유한 것.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소유한 것. 자, 구체적인 거 제가 이따가 카톡방에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인간의 소유물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나만 잘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 있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당하게 획득되어야 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 이 말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인 거죠. 자, 8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존중과 자기가 소유한 재물에 대한 선용을 가르치는 규정이다. 자, 종합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정당하게 획득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인에 대해서 엄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위증죄,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엄벌하고 있죠.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명예훼손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처벌이 덜한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형량이. 그리고 위증 사건은 각 지방에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깨뜨리는 죄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용서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제9계명은 타인에 대한 진실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이다. 신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은 사탄의 통로가 되고 모든 죄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거짓말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이 카톡방으로 이상한 거 퍼다 나르지 마시고요. 자, 종합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진리성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뒤에도 탐내지 말지니라. 자, 타인에게 속한 걸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도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지금은 아니죠. 자, 제10계명의 핵심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탐내지 말라예요. 탐낸다는 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마음의 탐욕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까지 선하기를 요구하시고 탐욕은 제6에서 9계명의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탐내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고, 탐내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고, 탐내기 때문에 거짓 증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행동으로 6에서 9계명을 지켰다 해도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마치 진주 목걸이에서 진주 한 개를 빼버리면 목걸이가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보면서 생각난 말 하나 있어요. 사자성어. 내로남불.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대놓고 자랑해요. 자기가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밝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SNS에 자기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막 밝혀요. 진짜 신기해요. 그 스레드라는 SNS가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외도한 배우자 정말 많고요. 스스로 자기가 외도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전제로 막 그렇게 막 어지러워요. 들어가면. 자, 제10계명을 종합하면 그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 자,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제가 1 그러면 쭉 읽어주세요. 1.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2. 당신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3.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4. 당신을 예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5.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6. 생명을 존중함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7. 영육간의 순결함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8. 물질에 대한 깨끗함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9. 말에 대해 정직함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10. 이상의 모든 서약들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네. 자, 사실 타락한 인간이 위에 나온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기능까지만 십계명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죠.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명을 사랑할 마음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 이루어야 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성품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성품과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빨리 끝났네요. 네. 자, 특별히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